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탑3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보시면 주보에는 몇 절부터라고 나와 있죠? 1절에서 7절까지. 그죠? 오케이. 자,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확신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인내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시리즈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왜 들으십니까? 설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대로 체험하라고 받는 겁니다. 말씀이 왜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험하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내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내 영혼을 뒤집어 엎고 깨우고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전을 하십시다. 말씀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만큼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망이요, 낙심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신다면 너무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저도 이전에 종종 했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정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세상 말로 쌈박하게 답을 주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요, 기도 응답 안 받았어? 더 열심히 기도해. 더 오래 기도해. 더 크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내 안에 거하라.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왜 이렇게 매가리들이 없으시오? 이해가 안 가네. 아버지도 힘 좀 내십시오. 아버지들 준비하느라고 힘들다가 치더라도 아버지들은 왜 힘들어하세요? 따라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게 응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붙드는 것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거함이고 또 하나는 말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 예수 안에 거하라. 이 조금 한번 파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원어를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커넥티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단단히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착 달라붙은 거예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누구예요?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강건사님 속가락까지 붙어가는 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에 열매는 고사하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해도 좋고 안 거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에 달린 믿음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력, 영적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에 생명의 능력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마를 때에 그 마른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계산해 보면 10번을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아이폰 최근에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저는 아이폰 11인데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최근에.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예, 가장 업데이트된 분 삼성 갤럭시 그러시군요. 아무리 최신 삼성 갤럭시 뭐예요? 26 울트라. 울트라를 가지고 있다 해도 충전이 안 되고 방전되면 조만간에 먹통입니다. 하루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말라버리면 기쁨이 마르고요, 능력이 마르고요, 기도 응답도 점점 힘들어지고, 사역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사라지면서 기도의 응답도 까마득한 추억으로 되는. 두려운 것은 그렇게 신앙이 말라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 그게 바로 율법 신앙이에요. 껍질만 남은 신앙. 생명의 구석이 없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밖에 못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없이도 우리 먹고 사는 거 세상 일 할 수 있죠.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살려 제자로 양육하는 일, 영혼 구원하여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역사, 내 성품의 변화, 내 가정의 평강, 주님의 교회의 사랑과 부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연결이 끊겨버리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인데 그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뒤집으면 능력 주시는 자 바깥으로 나가면, 그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분주하게 애를 쓰지만 기억하실 것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는 열매는 연결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에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그 수액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임하는 것이다.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이렇게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나무에서 가지로 흘러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려고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생명이 흘러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권능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돈이 많아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충분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충분한 것도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버텨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 다 이룰 것이 하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갑자기 강력한 경고가 나와요. 6절에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최종 불심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가지들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산다는, 그 사람들은 천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결국 마른 가지처럼 생명을 잃고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 있죠. 불에 던져 사르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경험. 그러나 엄중한 경고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한 번 얻은 구원 목사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네, 교파마다 달라요.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살아있는 믿음.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면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끝까지 가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붙잡아 주시는 믿음,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갔다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애초부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짜가 떨어져 나갔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엔 떨어져 나갔다는 알미니안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의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오늘 자동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통이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연결이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에게 붙어 있는가, 혹시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요,
급할 때에 주님 찾는, 꼭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 같이. 스페어 타이어 평상시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타이어가 플랫돼버리면 그때 가서 꺼내는 게 스페어 타이어. 그런 것처럼 살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가서 주유하면서 금식 처리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타이어 바꾸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것보다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라고, 기도 자료 좀 나오라고 때로는 기도 제목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전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찾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책을 적어놨습니다. 제 기도일지 노트에 맨 앞에 적어놨어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더 찾고 계셨다. 그리고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열에 애쓰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수시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예수 안에 머물려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깊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써요. 뭐 세상 들어가는 게 뭐가 많지 않습니까? 아유, 월드컵도 안 볼 수도 없고 이란 전쟁은 끝날 듯 하면서도 복잡해지고 자꾸 마음이 쓰이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러다가도 아니다, 이것보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귀하다는 마음으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런 사귄다는 것은 저절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죠. 자연히 함께 시간과 경험을 나눌 때에, 그때에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날수록 가까워져요. 수시로 만나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께 고면하는 것은 최소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건 타협하지 마세요. 최소한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첫 시간이 나머지 시간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시간도 주님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아침마다 저는 보일러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보일러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찾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머무르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제가 기도 응답 받는 자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삶이죠.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내 마음의 생각과 사고가 자연히 말씀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말씀이 왜 파워가 있느냐?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기도도 자연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말씀 묵상 기도 훈련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이걸 주장했고 작년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했고 1년 동안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훈련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읽기, 둘째는 묵상, 셋째는 그 말씀대로 기도, 마지막 넷째가 관상이에요.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읽기는 우리도 지금 필사하고 계시는데 읽는 것과 필사하는 것 저는 같은 걸로 봅니다. 말씀 읽는 것, 말씀 쓰는 것 같은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By the way, 말씀 필사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 거의 90% 다 참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거니까 제가 감사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필사할 때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연애 편지 있는 심정으로 읽어라. 연애 편지 있는 심정으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연애 편지 있는 마음 심정으로 읽어라. 둘째는 처음 접하는 것처럼 읽어라. 처음 접하는 것처럼 읽어라. 시작. 처음 접하는 것처럼 읽어라. 어떤 그런 분들 계세요. 읽었더니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문제.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읽어라. 여러분 말씀은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설교까지 했던 말씀이거든요. 훤한데 딱 보면 훤한데 묵상하는데 달라요. 말씀 파고 파도 또 나오는 보화 같은 것이 말씀. 처음 접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으십시오.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담스럽더라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라. 말씀 읽다 보면 부담스러워요. 건너뛰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줄 같은 말씀으로 믿고 받는 그 마음, 연애 편지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담스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묵상인데 이게 말씀을 먹는 단계입니다. 필사는 말씀을 맛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필사하다 보면 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딱 머물게 되는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랄까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머물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한두 구절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깊은 속까지 내려가도록 마음 깊숙이까지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녹아져서 음식이 내 안에서 녹아지듯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이것이 동화되어 버리고 흡수되어 버리는 작업이 말씀 묵상입니다. 한 번 더. 묵상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삶과 인격으로 흡수해 버리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 암송을 그 말씀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암송이 돼서 내 안에 기억되는 말씀, 사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새겨져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들어주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는 거, 그때는 감동인데 한 주 지나면 다 도루묵이.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에 새겨져 있는 묵상되고 암송되어진 말씀이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다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속 안에 말씀이 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 안에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으로 있는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단계까지, 체험되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한 번 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기도인데, 기도는 말씀을 우리가 맛을 보고 씹어서 먹고 흡수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 반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거죠. 내 생각이나 욕심을 아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응답한 내 마음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늘 주장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어주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받는다. 최고의 기도는 말씀으로 올려드려요.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데로 빠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제가 좀 망설였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기도의 또 신앙 영성 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쉽지 않은 단계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도전으로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관상인데 관상이 뭐냐? 얼굴 관상 판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맛보는 단계, 먹는 단계, 반응하는 단계, 마지막은 주님의 임재에 머무는 단계. 곧 이것이 주님만에 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관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조용히 머무는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이 같이 있으면 그저 말 없이 바라만 봐도 행복해져요. 고장모님 그러시죠? 바라만 봐도 행복하시죠? 고군사님 빨리 아멘 하세요. 시간 없어. 뭐라고? 아멘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젖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시간이 관상의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사하신 후에 마무리를 하실 적에 꼭 관상까지 가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신 후에 관상 주님을 단둘이 10분 더 줬습니다. 이 훈련이 좀 되면은 잘 되는데 처음엔 조금 분심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눈 감으면 막 예수님이 내 안에 꼭 계신 것 같고요. 주님이 막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그저 머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일상의 체험이 될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부족할 적에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려면 하기는 해요. 근데 억지로 나를 끌어가야 되는 노력과 결심과 이게 필요하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면 하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이 그리워집니다. 말씀이 먹고 싶어져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주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져요.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난 주님하고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인 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가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것은 백지수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일치되는 기도가 많다는 거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조지 밀러가요.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마음 상태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히 열매는, 기도는 응답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내 안에 거하라. 기술 따지지 말고, 기도의 양과 테크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나와 연합하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자에서 치유할 때도 동일해요.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비유합니다. 자기 이름을 조금만치도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외시킵니다. 성령 사역의 가장 최고의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껍데기고 예수께서 모든 걸 하신다고 맡겨드릴 때에 응답을 쫓지 않고 응답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에 여러분, 응답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요, 그 생명이 기도가 되는 것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